이 포도원의 노래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들이 그 자신의 가진 특권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겪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이 노래는 처음에는 예언자 이사야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성이 이 포도원의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포도원 주인으로서 이 포도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증거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을 포도원의 장소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 포도가 자랄 수 있는 잘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다 없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아주 엑설런트한 최고의 포도나무를 거기다 이제 심은 것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이제 또 망대까지 세우셨습니다. 심어놓은 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감독을 위한 그런 워치타워까지도 다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또 술틀까지 잘 팠습니다. 이 술틀은 풍성한 이제 포도가 수확되면은 이제 잘 수확을 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를 위해 행하신 완벽한 준비를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가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어찌하여 들 포도를 맺었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깊은 절망, 슬픔이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그만 가든을 갖고도 그 가든에 상추 심고 깻잎 심고 또 뭡니까 각종 베지터블
채소를 심는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냥 구경하려고 심으세요? 그렇죠.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심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근본 목적은 좋은 수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농사는 흉작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제 재판장으로 이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렇게 선고를 내립니다. 계속해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은 이사야 5장 6절에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게 하리라, 이렇게 선고합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 담을 제거하시고 돌보시는 것, 가지를 자르고 북을 돋우시고 이걸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원, 자라게 하려면 비가 필요하는데 그 자원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철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지극정성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 바친 이유는 뭐냐? 정의와 공의의 추수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정의, 공의, 포악, 부르짖음, 이게 확실히 단어가 다른데요, 히브리어는 원문은 우리가 말하는 단어 게임이라 하죠. 워드 플레이로 이 정의와 포악 굉장히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공의와 부르짖음 발음이 너무 비슷해요. 제가 히브리인은 아니라서 발음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히브리어로 미시파스. 그러면 포악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나? 미스파흐. 포악은 미스파흐. 정의는 미시파시, 포악은 미스파흐. 아주 비슷하죠? 한 단어 차이입니다. 그럼 공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 째다카. 근데 부르짖음은 째아카.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은 사실 정의와 포악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공의와 부르짖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와 같은 이 말을 먼저 했던 분이 있죠. 예언자. 혹시 기억납니까?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롭고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도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포도원에 비유했고, 아모스는 흐르는 물에 이 정의와 공의를 비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포도원의 노래는 바로 교회는 포도원에 비유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롭고 의로운 그 성품을 우리가 교회로서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증거를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워하라 그랬더니 오히려 포악한 사람들이 되었고, 공의로워하라 그랬더니 남을 억울하게 해서 원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포도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비유되는 교회를 위해서 너무도 귀하고 무한한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시켜 주셨고,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과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졌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가장 귀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그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 공의 그러면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 정의와 공의를 큰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교회에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명예, 무슨 지위,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런 것이 정의이며 공의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화합 대신에 혹시 우리는 분열, 갈등 이런 거 행하지 않는가?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주님이 오신 그 증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 66권 구절 중에서 몇 가지 아주 이렇게 목회의 하나의 프린스플이라 그러죠. 목회 철학으로 붙드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정의와 공의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포도원의 노래는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극상품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이 땅에 우리를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돌보심과 어마어마한 무한한 투자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고, 우리 각자 인생의 도를 제거해 주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자 어둠의 세력 원수마귀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야,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너는 무가치한 인간이다. 너는 뭐를 해도 안 된다. 이런 거짓말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극상품의 존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어 회중한테 요 찬스를 놓쳤어요. 근데 지금 성령께서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할 필요 없고 각자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최고로 창조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아멘.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극상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자 사단은 너는 쓸데없는 인간이다, 무가치한 인간이다, 너는 뭘 해도 안 된다, 이렇게 거짓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정의와 공의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작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의 목소리에 동등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편애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그리고 뭔가 공평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런 걸 많이 장려합니다. 공정무역이라고 있어요. 프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페어 트레이드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물건을 사도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을 착취하지 않는 그런 상품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누가 차별을 받고 억압받을 때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일인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의와 공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동안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그 아이들 그 먹는 음식을 다 분류하고 또 최대한 그 리사이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실천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애타는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보기를 갈망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들포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각자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애타게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우리가 맺을 차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셔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를 수확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